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남은 자를 통해서 받은 믿음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받았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잘 새겨서 내가 받은 복음의 그 가치를 아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과 호세아서 2장 23절에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조명해서 말한 겁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라 했을 때 이방인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를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보면 그가 3번이나 장장 긴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율법을 준 것을 말하기도 했지만 강조해서 말했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늘 기억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용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본문에 있었죠. 의의 법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다라는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을 그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2가지밖에 주는 것이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통치권자는 우리를 보호하는 왕, 모든 것을 공급하는 왕, 그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믿는 건 딱 2가지예요. 신과 왕.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섬기는 왕이 그들을 지킨다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란 얘기는 다른 이방 족속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왕도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신상으로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한 거예요.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개념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란 얘기는 보여지는 신이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믿고 섬기는 것을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에 그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라고 사람은 보여지는 신을 원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구해요. 보여지는 것을 원해.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믿음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쉽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세, 명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라. 호세아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해요. 근데 호세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창녀 같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하고 또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면 또 그 짓을 하고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를 왜 결혼하겠냐? 이스라엘 너희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합니다.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이름까지 지명해줘요. 로르하마라 하라. 로르하마 뜻은 난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의미예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탕녀짓 하는 걸 또 데리고 와서 애를 낳게 했어요. 애를 낳는데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라는 말은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랑을 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게 하고 고멜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여자죠. 또 도무지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 같이 그 의미에는 타락한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그 의미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도 못한 자였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들을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2장에 가서는 2장 1절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로르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로자가 빠져요. 또 로암미가 아니라 로자가 빠지고 암미라 하라. 루하마라 하라, 암미라 하라. 즉 긍휼을 입은 자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나? 왜 1장과 2장에 가서 이렇게 달라지나? 그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들이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 사사가 죽고 나면 금방 우상 섬겨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금방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준 말씀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그 말은 경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의 주, 너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유일하시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너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써가지고 문 입구에다가 붙여놓고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 손에다 감고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릇들 옷에 파랑 술을 달아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여호와 그분만이 단 유일한 한 분 주가 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그들의 풍습 속에서도 이미 그릇에도 쉐마라는 단어가 써 있고 푸른 술을 달아놓고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또 절기라는 게 있어서 늘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가?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핍박을 계속 받고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은 계속 불어났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은 불어났어요. 우리 잘 아시는 콘스탄티 황제, 그가 교황으로 앉으면서 기독교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교로 만들었어요. 국교로 만들어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로 통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침례의식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 침례의식을 세례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간단하게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의 침례의식을 고집한 기독교인들은 다 수장을 시켜서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황청이 지배를 하게 됐고 종교는 교황청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져 기독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다스리는 이거는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바라 반석이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준 말씀을 그들이 취해가지고 성전의 기초석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이 심어졌냐면 교회에 와야지만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캐톨릭은 퍼졌고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어지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하죠. 근데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졌고 더 이상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직구할 수 있다. 아뢰 수 있다. 주님과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들에겐 핍박의 대상이 된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미움을 받았어요. 반유대주의가 나왔고 유대인을 다 척살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적했어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는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들도 대적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선민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의회법을 받았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바다에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해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자들이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게끔 되어져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한 것은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조상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주로 섬기지 않겠나이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섬기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남은 자라는 의미는 바벨론에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충건하게 허락했고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리오 왕 때 온전히 그 예루살렘을 충건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남은 자에 의해서. 남은 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로마의 집권 아래 놓여 있게 되고 로마의 집권 아래 있으면서 고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드디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시로 표현되고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타나신 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신 거. 이것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죄 없는 의가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가 되어짐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구원이라 그랬는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져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는 자요.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계가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시고 은혜 주신 건 기독교뿐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잘 아실 거예요. 릭 워렌이라는 분. 이분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책으로. 교회 중에 그 책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한 교회가 있을까 할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에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는 그 사람이 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해요. 그것은 그분이 풀러에서 공부를 했고 풀러에서 논문 쓴 것이 책으로 나온 건데 그 책을 읽었을 때 감동적인 게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울 때 자기 교회를 믿지 않아야 하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만을 교회 컨그리게이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평행이동. 믿는 사람이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 오는 걸 안 받아들였어요. 전도해서 회개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코어 멤버가 되게 하면서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원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봉사를 하게 하면서 교회가 제가 가보니까 탄성이 나올 만큼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교회라면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어느 만큼 있을까 너무너무 난 사모하면서 갔는데 너무 아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있다는 것을 말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다면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이 왜 변질되느냐. 바티칸에서 꿈꾸고 펼쳐왔던 신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정치 통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단일화 체제로 만들어가려는 노력 속에 이루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교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종교다원주의를 WCC 세계 교회 연합회가 거기에 앞장서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다른 종교와 우리는 화평하자. 너의 신도 우리 신도 다 같다. 구원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와 같이 가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복음만이 참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밖에는 구원이 없다 외치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황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끊임없이 죽음을 당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남원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이 12사도에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가 바로 너희의 구원이다. 이걸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바티칸, 그 캐톨릭이
십자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순교하게 했고 그 가운데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있어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론들이 분분하고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립을 해가지고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디서? 가톨릭 교황청에서.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할 때 그 공회는 바티칸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라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고 외치는 자는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느냐? 끊임없는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를 따라가면 절대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미국이라는 것이 종교의 탄압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도 변질이 됐어요. 그럼 이 가운데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고수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그들이 의의 법인 율법을 받고서도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졌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서 이방인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까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도들이 피 흘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화형당하고 죽으면서 그 피를 따라서 내려온 피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얼마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에 자연스러웠던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치우쳤다. 광신도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로 거의가 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핍박 안 받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부터 이 의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30절 말씀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분명히 말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32절과 3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근데 이 부딪힐 돌이 뭐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했어요.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그들 앞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시대예요.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곧 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이 왜 중요한지 이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내게 없으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 안 믿겠다고. 왜? 칼이 내 목에 들어왔는데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 죽이겠다는데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돈이 필요한 시대가 올 때에 믿음 저쪽으로 내팽개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를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 그들이 40년 광야를 돌 때에도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잠잘 것을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걸 구하지 말라. 라고 말하니까 돈 구하면 안 되나 봐요. 이런 거 구해도 되겠어요? 이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구해야죠. 중요한 건 돈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지만 왜? 십자가의 복음은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33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4절에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이 돌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근데 똑같은 넘어지게 하는 돌이 누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져요.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돌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는 돌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순교와 그 피 흐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 왔고요. 내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은 바로 피의 복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이 세대의 복음은 똑같이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핍박을 감내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질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소수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기쁘다 그래요? 누가 좋다 그래요? 너 예수 십자가 복음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러는데 누가 좋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예요. 하지만 그럴 때 두 종류가 나타나요. 스데반이 분명히 그걸 말했을 때 그를 돌로 친 자들의 숫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순간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내 몫의 십자가가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 육의 사람이 죽는 거. 정욕의 사람이 죽는 거. 세상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많은 수가 십자가 복음이 아닌 길을 가고 있어요. 그중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생활 안 한 사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길을 간 사람만 구원이 있어요. 나머진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으면 다 지옥이에요. 다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계획 못 박으시고 내 모든 방법 내려놓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의를 만들고 믿음이 구원을 허락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느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을 두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